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연말이 되니까 우리 회의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요. 뭐 노예 차원의 회의도 있고요, 시찰의 차원의 회의도 있고요, 총회 제가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3개가 회의가 겹쳐 있는데, 이야, 이거 뭐 어느 회의를 가야 될지 다 중요한 자리여서 고민이 많고요. 빠지면은 또 책임자에게 미안하고요,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되면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하루에 3개가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먹을 것 많이 주는 회의에 가면은 입이 즐거우니까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비를 주는 회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 선배 목사님께서 회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겹칠 때는 나는 교통비 주는 회의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시죠. 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어느 것이냐, 그것 생각하시고 선택합니다. 회의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면요, 언젠가는 인생의 뒤뜰락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상을 살지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질문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우리 역시 잘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쳐버린 것은 없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말씀 좋아하신다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저는 뭐 영화를 언제 봤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드라마 역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근데 요즘 뜨는 드라마 하나가 있답니다. 아주 유명해요. 제 선배님이 지난주에 김 목사, 요즘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거 봐봐. 은혜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은혜 받는데요.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아마 이 은퇴하는 중년의 남성에 대한 삶의 애환을 그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뜬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등장인물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죠. 비판하기도 하고
뭐 조연은 물론이고요, 등장 인물에 특히 주연 배우의 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만이 아니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등장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녹아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먼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은 그 아버지,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를 경계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목동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어릴 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온 선물이 세 종류여서 세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죠. 동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르시아라고 불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성서고고학, 성서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걸어온 그 거리가 보니까 1600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평균치 정도고요.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2000km도 훨씬 더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PhD 박사가 아니죠. 점성술사, 주술사.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 별을 보고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과는 인종적으로 전혀 달라요. 아리안족입니다. 근데 이란이 아리안족이 배경이거든요. 유전적으로는요. 예전에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독일의 정체성을 유전적으로 찾아 나갈 때 아리안족이 기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물 잘생기고 미남 미녀, 키 크고 아주 잘생긴 똑똑한 그런 아리안족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리안족들을 찾아서 이 아리안족이 우리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의 기원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선전을 막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종적으로 다르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조로아스트교라고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트교의 기원이 미트라마스라교라는 신비주의 종교인데요. 이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우람 마즈다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였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찾아올 명분도 없고 동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종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요.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이들에게는요, 귀인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런 동방박사, 점성술사들의 주된 관심은요, 귀인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그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초인을 만나면, 귀인을 만나면 자신에게도 그런 신비한 기운이 스며든다, 신비한 기운을 받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귀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동기가 있다면 이게 바로 동기 중 하나예요. 오랫동안 동방박사의 방문을 좋게 봤죠. 와서 경배를 했으니까, 선물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찾은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경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식은 했지만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식했고 또 그들의 신념, 비록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경배할 만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그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죠. 이에 비해서 헤롯 왕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사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고위 관료들 소동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소동했다, 소동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격분했다, 격분하다,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담은 단어를 썼습니다. 경계한 거예요. 모든 경계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헤롯 왕은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신의 권좌에 도전할 인물로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헤롯과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좋은 감정으로 경배했다면 이들은 공격하는 무리들로 등장하는 셈이에요.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양극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양극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반하는, 등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극단의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순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양극단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편에 서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살폈고 오늘은 마태복음이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야 귀인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그리고 헤롯 왕이야 그들의 권좌에 위협이 될 예수님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치죠. 이들과는 달리 목자들은요, 귀인의 탄생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언급하는 거예요. 등장 인물들 속에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들은요, 양치는 목동들의 최대 관심은 양입니다. 예. 양의 울음소리에 귀가 밝고요, 관심을 기울이고요, 양을 먹일 초목에 관심이 있고요, 또 양들의 상태를 돌보기 위해서 양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예. 최대 관심이 양이에요. 마음과 눈은 언제나 양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들이, 그들의 시선, 그들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디로 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에게로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시선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발걸음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탄생하신 예수님 구유예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 잉태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는요, 양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줄 알고 찾을 줄 아는 눈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목동들 이 당시에는요, 문맹인이죠. 거의 글자를 몰라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 까막눈들이고요, 양들 외에는 관심조차도 없을 것 같은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서 일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일상의 것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더 귀한 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냐?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질문이 담긴 메시지죠. 누가복음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목동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했지만 영적으로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하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복된 소식을 들을 귀가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듣고 보고 한 것을, 이미 귀로 들었던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동방박사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헤롯 왕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동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누구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요, 믿음의 산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웬걸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요. 본인도 교회 학교 출신이고 교회 다 다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공격의 유형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부인하고 인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썩고 없어질 세속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유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 이 서로 연결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밑바닥에 흐르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이 치러졌나요? 장례식이 준비되고 치러졌나요? 아니요. 살아 계실 때부터 장례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례식의 특징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 이야기가 마리아 향유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향유를 바르거나 뿌리는 경우가 5가지인데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그리고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장례식 가운데 시신 위에다가 향유를 뿌렸습니다. 이 5가지 이외에는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귀한 손님이라는 건 이제 결혼식 때도 사용했죠. 자, 보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장례식을 살아 계실 때 준비한다면 누가 와서 준비해 드려야 되죠? 적어도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준비하는데 대제사장 하다못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도 찾아와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간 아무도 준비해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나와서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는 거 향유 뿌리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이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서에 보면은요,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저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 아니에요.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장례식.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식에 당연히 찾아와서 준비해 드려야 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서는 이름도 없어요. 마리아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의미죠? 대제사장,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영적으로 눈이 닫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2가지 모습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죽음 사건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찾아와야 될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오지 않아도 될 그만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축하해드렸고 찾아와서 슬퍼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영적으로 더 소중한 것을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찾고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두 모습을 서로 비교해 놓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더 소중한 것을 듣고 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 귀가 어둡고 영적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살펴보라는 말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야 할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자연인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관심 갖고 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 곁으로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틀 속에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아직 오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찾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경배 대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경배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들의 열정 하나만큼은 분명히 배워야 돼요. 무려 1600km를 걸어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다른 건 둘째치고 열정 하나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목동들에게는 배울 점이 더 많죠. 목동들에게 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뒤로 물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고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목동들에게서는 영적인 민감함, 세심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나의 열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정작 찾아와야 될 사람 찾아오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그만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속에서 더 귀한 것을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찾지도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불신앙을 비춰보도록 하시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다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이름 대신에 세상이 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항상 찾고 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영적인 기준에서, 성경적 가치 기준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되 영적인 가치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구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저희 곁에 찾아와 오셨는데 성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찾지 않아도 될 사람은 찾았고 마땅히 찾아야 될 사람들은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름뿐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셨으니 혹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 그 이름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